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오늘 예수 이름 첫 시간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최고의 이름. 자, 1절부터 같이 합독하십니다. 저랑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목 벗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죄송합니다. 5절, 7절,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사진 한 카트를 보시죠. 오늘 본문을 사진입니다. 본문에 관계된 사진이죠. 이렇게 구걸하던 사람인데 사람들이 떼먹여 와서 나면서부터 이제 걷지 못한 선천적인 그런 장애자죠. 후천적인 장애자가 아니라 뭐 어디 다쳤다든가 떨어져서 발을 못 쓰게 된 것, 척추를 다쳐서 하반신을 못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나면서부터 하반신을 못 쓰는 이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아마 이 사람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루에 10,000원을 구걸하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아마 3등분해서 이 거지가 3분의 1, 두 사람이 또 3분의 3등분해서 아마 가져갔잖냐.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구제를 합니다. 성전 들어가면서 이제 구제를 하게 돼 있죠. 근데 오늘 그 시점을 오늘 말씀하셨는데 제9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시간이 나와요. 다 유대력입니다. 유대 시간입니다. 이걸 가장 쉽게 여러분 유대 시간을 한국 시간으로 바꾸는 딱 공식이 하나 간단한 공식이 있어요. 뭐 이거 적을 필요도 없어요. 9시 더하기 6 몇 시죠? 15죠. 그럼 오후 3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 더하기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돼요. 우리나라 시간이 돼요. 중국 시간도 아니고 뭐 이스라엘 시간 저 옆에 동남아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 시간으로 바꾸는데 성경 시간 더하기 6을 하면은 현재 우리나라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제9시다 하니까 9 더하기 6이면 15잖아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오후 3시에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성전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가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도 베드로를 보면서 한 푼만 주세요 하고 손을 내밀었겠죠. 도와주세요. 불쌍한 사람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이제 그 사람을 지나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여기 우리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일으켜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왔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어디 다쳤다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발을 저릴 때 일어나 봐요. 걷지 못하잖아요. 또 우리가 운동을 일주일만 안 하고요. 가만히 있어 버리면요. 우리 못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인대와 우리 근육이 태화돼 가지고 금방 우리 발을 못 써요. 그런데 이 사람은 중간에 뭐 1년 전에 몸을 불구자가 됐다든지 2년 전에 된 사람도 아니고 나면서부터 이 근육과 이런 뭐 힘줄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문어처럼 뼈만 그냥 붙어 있을 뿐이지 이 사람이 일어설 수도 없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그냥 어떻게 아무리 믿음이 크다 할지라도 일으킵니까? 그러나 성령 받은 베드로는 배는 게 없었던 것이죠. 이 사람을 일으켜라 하는 성령의 음성이 있어서 갑자기 베드로가 그럽니다. 여기 봐요, 여기. 나를 봐요, 나. 한 번만 주십시오. 하는데 누가 우리가 흔히들 떳떳하게 나한테 한 푼만 주세요 그래요. 불쌍히 여기서 고개 숙이고 한 푼만 달라고 그러죠. 그 땅을 쓰다 보면 손만 들었겠죠. 그러니까 여기 좀 나를 봐요, 나를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인가? 5만 원짜리를 하나 주려고 그러나? 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쳐다봤더니 잘 들어요. 내가 당신에게 줄 것 은도 금도 우리만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은 돈 없어. 나 돈 없어. 근데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이 하나가 있어. 뭡니까? 했더니 지금 내 손 잡아요. 손을 딱 잡았습니다. 지금 내가 크게 외칠 테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고는 손을 벌떡 일으켰더니 이 사람이 그냥 갑자기 아래 하체가 힘이 생기면서 벌쩍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평생 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한번 걸어본 사람이고 걸음마를 배운 적도 없어요. 신기하잖아요. 배운 적도 없어. 그런데 여기 성경 본문에 보니까 여기 보세요. 성경 여기 본문을 보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삐쩍거렸다는 말도 없어요. 누구를 붙잡았다는 얘기도 없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딱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걷는 것도 기적이야. 누가 옆에 부축해 준 것도 이거 기적이라니까. 부축해서 걷는 건데 혼자 걷고 뛰기도 하고 춤도 추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아니게 불가능한 거야.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 오늘 예수 이름 몇 번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답답한 기도의 제목도 있을 것이고 힘든 기도의 제목도 있을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번 2번만 그것을 바라보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면서 찬송을 부르는 놀라운 역사의 그 이름, 그 예수 이름, 베드로가 특별나서 일으킨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이 일으켰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어부요. 그러나 베드로가 일으킨 도 아닙니다. 예수 이름이 일으킨 거거든. 그랬던데 우리 입에서 나간 예수 이름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며, 자,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 하나 딱 삼습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한번 했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게 장단이 안 맞는데 예수 이름으로 합시다. 나사렛 빼고. 자, 시작.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시작. 예수 이름으로. 그 마음에 여러분 기도에 쓰고 다시 한번 시작.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열려라. 복을 받아라. 병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이름이죠. 다음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핵심이 예수 이름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리며 그들이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이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의 손으로 정정 나으리라.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이제 유럽을 건너가서 최초로 복음을 들고 유럽 건너간 곳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노방전도를 하게 되죠. 노방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야. 귀신같이 알고 어떻게 하나님 위대한 사람이야. 또 뭐 설교 좀 하려면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계속 쫓아다니. 처음에는 좀 들을만한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전도하는 걸 방해하는 걸 나중에 알게 돼. 이걸 내 쫓아야 되겠구나. 여기 봐라 말이야. 너 쳐다보니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강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여자 속에서 귀신이 팍 튀어나가면서 여자가 펄쩍 자빠졌어요. 한참 있다 사람들이 놀래가고 쳐다보는데 한참 있다가 부시시 일어나 보니까 점치는 능력이 다 없어지고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 종을 사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정말 한 달이면 돈을 막 갈퀴질하던 그 주인이 기가 막혔습니다. 점괘가 쓰질 않아.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사람 보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정확하게 맞았는데 이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점을 못 치네. 이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빌립보 시경에다 가서 고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잡혀다가 지하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 여기서 보십시오. 귀신은 일반 우리들이 요즘에 우울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병 중에 그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반적인 정신질환하고 귀신 들리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귀신 들어가면은 정신병원에서 손도 못 댑니다. 약 먹어도 그건 소용없고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귀신 들어가서 발동하는 것은 묶어 놓든지 아니면 약을 먹어서 재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귀신 들어가면 그래요. 무섭죠. 이거 대책이 안 돼요. 묶어서 어디 꽁꽁 묶어 놓든지 아니면은 수면제 먹어가지고 밥 먹을 때에는 다 재우는 게 계속. 이 방법. 귀신들은 그랬어.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명령했더니 더러운 귀신이 나갔더라 그 말이죠. 약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병원에서도 안 되지만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우리 금요일 오신 분들은 매주 우리가 악한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마는 금년 안에 더러운 귀신이 우리 가정에 출몰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병 고치면 저 병이 생겨요. 예? 그리고 꿈자리에 늘 악한 귀신이 쫓겨다녀서 우리는 귀신에게 쫓겨다니며 식은땀을 쩔쩔 흐르게 하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집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병을 가지고 오면 병이 들고요. 가난을 가지고 오면 가난해지고요. 저주에 되면 우리 집이 저주를 받고요. 환난을 일으키면 교통사고도 나고 별짓 다 하는 거야.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바울만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아니라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우리 집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을 저랑같이 예수 이름 시작.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사업장, 가정, 내 개인 모든 운전대를 잡는 운전대 여러 가지 여러 군데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시작.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가 자빠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최고의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벌벌 떠는 그 이름 우리가 수시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 사도가 지중해 유라굴로 풍랑 만나가지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섬에 도착했어요. 토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섬을 내중에 멜리데 섬이라고 그랬어요. 이 섬에 도착하니까 얼마나 한 보름 동안을 비 맞고 굶고 있던지 막 사람들이 떨기를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다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토인들이 큰 배가 가지고 286명이나 해변에 몰려들었으니 그 토인들이 큰 구경거리 같잖아요. 사람들이 막 벌벌 떠니까 이 토인들이 그래도 인심 있던지 나무단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불을 펴라고 나무를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풀어가지고 불을 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도 나무단을 푸는데 거기에 코프라 물렸다 하면 10분 내 사람이 죽는 10분 내 죽는 그런 뱀이 사도 바울의 손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토인들은 그들의 그 신앙이 그 코프라, 그 독한 코프라에 물리면은 자기들의 신에게 저주받은 사람이라. 저 사람이 이제 10분 후에 죽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사 중에 가장 큰 독사가 얼룩얼룩한 독사인데 8.4가 있어요. 8.4는 왜 8.4냐? 물리고 8발짝 만에 죽는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독한 독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물고 늘어진 그 독도, 그 독사도 그런 독이거든. 저거 이제 죽는다고 사람들이 저 사람 물에서는 안 죽었지만 우리 신이 저거 저주 내려서 저 사람 죽었다, 다 죽었다고 그러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쭉 늘어져 있는 바울이 물고 늘어진 독사면 예수 이름으로 털털 떨었어요. 예수로 하니까는 그냥 툭 떨어졌습니다. 뭐 이미 물었는데 그거 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10분인지라도 그 사람이 안 죽어? 30분인지라도 멀쩡해? 1시간이지라도 안 죽어? 우리가 배 물려서 안 죽는 사람, 저뱀에 물려서 안 죽는 사람 한 번도 못 봤는데 1시간이지도 안 죽어 보니까 저건 우리 신이 보낸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신이시오 저라고 난리. 나 신이 아니야. 예수 이름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거야. 아멘. 오늘 그랬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예수 이름 이렇게 한 거야. 예수 이름 막 그랬대. 그런 사람들이 그러냐고. 그러니까 추장 아버지 그때 그거 다 죽어갖고. 그럼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가 집에서 돌아가실 지경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고쳐줄 수 있는, 오케이.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또 그 추장의 아버지 이름 누워있는 데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명령했더니 벌쩍 고쳐졌습니다. 뱀에 물렸을 때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죽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또 그 아버지 추장했다 예수 이름을 안수했더니 멀쩡히 살아나고 그 이름이 최고, 예수 이름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혹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악한 코로나 세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둠의 세력들도 있고 우리 몸속에 우리가 잘못해서 부작용이 일어날 그런 독이 우리 몸속에 돌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3번만 합시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루에 한 번도 써먹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불행한 일이에요. 수시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해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간증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박이영덕이라는 이번 마약 대치 운동 부본부장이라는 분인데 이번에 간증 길어요. 그런데 제가 짧게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사람이 어렸을 때 아주 중요하잖아요. 어렸을 때 나무도 어렸을 때 구부러진 것은 크면 절대 못 피는 것 같이 사람도 어렸을 때 상처를 입고 구부러지면요 커서도 피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이 영덕 씨라는 이 박영덕 이 본부장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사람을 패는 아주 나쁜 버릇이었어요.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패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마음의 부담과 고통을 안고 살았겠어요. 상처를 엄청, 아버지가 술 먹고 문만 여는 소리 들으면 벌써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상처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 공부를 제대로 하겠어요? 학교 가서 제대로 아이들하고 적응을 하겠느냐고요. 이미 이 아이의 마음속은 심각한 병이 들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중퇴해버렸어요. 학교 못 다니고 자퇴해버렸어요. 도저히 못 다니. 그러니까 어쩌지 하다 친구 소개로 업소, 그 캬바레라는 데 있잖아요. 업소에 이제 취직을 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하는 곳부터 출발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거기는 조금 그나마 이제 자기도 가서 뭐 담배도 피우고 또 술도 먹고 하니까 그런 데로 적응이 되더래. 거기다가 또 하나 거기서 마약을 거기서 이제 하게 되는데 마약을 또 하게 됐대요. 그 동료들하고. 그러니까 그 마약을 안 할 때는 그 아버지에게 받은 그 상처나 그런 것들이 떠올라가지고 늘 괴롭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랬는데 마약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져. 마음이 차분해져. 이게 이제 마약을 손을 댄 거야. 그 마약을 이제 이렇게 마약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중독이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대요. 마약을 안 할 때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고 폭력적이고 별별 이런데 마약만 하면 정상으로 돌아온대. 약기가 떨어지면은 갑자기 불안하고 초조이고 몸이 떨리고 뭐 폭력적이 되고 잠도 못 자고 우울증 증세가 왔다가 갑자기 마약만 맞으면 그냥 금방 마음이 편안해지고 원래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보통 때 정상적이고 그런 만약에 마약을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해지겠잖아요. 그런데 마약에 취해버린 사람은 마약 그 약 기운이 있을 때만 정상적이고 없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끊을 수가 없대요.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님이 교회 내가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 큰 교회를 다니신 권사님인데 목사님들이 기도도 해주고 마약 좀 끊게도 기도하고 그래도 뭐 자기가 신앙도 없고 그 마약이 얼마나 그 끄는 힘이 강하든지 그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제 집에서도 못 있고 서울용 노숙자가 됐대요. 노숙자가 돼가지고 마약을 못하니까 사람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박수 깔고 잠을 자는데 한 3일 정도 밥도 못 먹고 거기서 웅크리고 이제 있는데 마약을 못하니까 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있는데 안 됐던지 옆에 노숙자 동료들이 어디서 밥을 좀 얻어다 먹으러 가니까 그 생각하고 가져온 그 밥을 갖다 걷어 차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한 일주일을 못 먹고 그러고 이제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어느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먹는 걸 배식을 해주더란 거지. 교회에서. 그래서 그때는 이상하게 좀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어나서 이제 일주일 만에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그 전에도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뭐 그 미수에 그치고 우울증 어디 올라가면 뛰어내리라는 음성이 들리고 환청이 들리니까 또 무슨 끈을 보이면 야 너 그 목매달아 죽여대라 죽으라고 뭐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마약이 심하면요 우울증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상한 것이 들리고 이상한 것이 보이고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역으로 왔는데 일주일 만에 가만히 뒤돌아보니 자기 인생이 죽을래야 죽어지지도 않고 어머님한테 가면은 늘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치료할 거야. 그 얘기만 똑같은 얘기만 똑같이 하시고 그런데 밥을 넣고 갑자기 먹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슬퍼지더래요. 그렇게 서글퍼지더래요. 이때 최초로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약을 끊게 하려고 별 조치를 취했는데 효험이 없는데 이상하게 자기 마음에 한번 해보자. 나도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거기 서울용 노숙자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공무원 신분이면서도 그분들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 가끔 온대요. 노숙자를 관리해 주는 분이. 그래서 그분이
지나가는데 나 좀 보십시다. 나 마약한 사람이다. 나 정말 살고 싶다. 제대로 한번 살고 싶다. 마약 치료센터에 나 좀 데려다 주라. 그러니까 뜻밖의 일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분의 안내로 마약 치료센터에 들어갔어요. 그 치료센터가 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이제 쫙 있는데, 다행히 그 마약 치료센터 그 자기를 그 지도해 주는 사람이 신앙이 아주 깊은 분이야. 그분이 늘 성경도 가르쳐 주고, 늘 기도도 해 주고, 그리고 찬송 예배도 인도할 때 같이 가주고, 애를 많이 쓰는데 지금이라도 마약 옆에 있으면 금방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유혹이 강하든지 끊어지지를 않는 거야. 이때 그 자기를 리더하는 그분이, 내가 성경 공부를 잘 하는 데를 알고 있는데 당신 거기 가서 성경 공부를 한번 해라. 그러니까 자기는 성경을 많이 알고 싶은 것보다는 성경을 읽다가 순간이라도 마약하고 싶은 그 욕구를 끊고 싶어서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좋다는 거 다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 연구하는 데 입학을 했습니다. 4년제로 입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입학을 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낭독하고 성경을 또 같이 그 큐티라는 것을 하고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그전에는 그렇게 성경을 그동안에 마약센터에 돌아가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그런데도 전혀 의미가 없는데 어느 순간에 성경이 확 들어오더래요. 영의 눈을 열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확 열렸어요. 성경이 열렸어요. 그런데 성경이 열리면서 두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첫째는 모두 다 자기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절 읽고 회개하고 또 한 절 읽고 회개하고 그냥 계속 울면서 성경을 읽었대요. 울면서. 이게 진짜예요. 우리가 보통 때는 성경이 안 보이지만 성령이 임해서 영안이 열리면은 성경이 바로 우리를 깨닫게 하기도 하고 성경이 우리를 고쳐주기도 하고 바로 성경이 놀라운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회개도 시키고, 또 하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도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만난 거야. 예수님 만난 거야. 예수님 바로 여기 계시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이 하는 일을 쭉 보면서 그동안에는 주여 나 혼자 했지만은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 안에 성령님 계시죠? 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마약을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서 이기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변화가 기도의 제목에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예수님, 지금도 마약이 나를 유혹을 합니다. 이 마약의 유혹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센터를 나가는가 동시에 또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야. 몸부림친 거죠. 그런데 딱 예수를 영접하고는 그런 생각이 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마약의 세력은 물러가라. 외치는 거야. 물리쳐 나가는 거야. 더러운 마약을 나한테 유혹하는 더러운 세력은 썩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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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마음이 후련해지고 그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마약을 완전히 퇴치하고 마약 퇴치 부본부장까지 가서 지금 많은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마약을 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전국 광연에도 많이 다니는 사람으로 변화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결론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알코올 중독자가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닙니다. 담배 끊는다고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닙니다.
마약 중독자가 완전히 마약 끊는 것 전혀 없습니다. 평생 동안 싸우는 길인 겁니다. 담배 끊는 사람이 담배 한 대 피우는가 동시에 다시 피우게 되고, 술, 알코올 중독을 끊은 사람이 술 딱 한 잔 먹으면서 중독이 다시 끊어져 버리고, 마약 하던 사람이 완전히 끊었다 할지라도 마약 딱 한 번 맞는 순간 다 해제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번 한 얘기 그래. 그 말이 맞지. 그러나 두 가지 위해서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이 끊어주시면 진짜 끊어주신다. 담배도 주님이 끊으니까 진짜 끊어주시듯이 주님이 끊어주시면 진짜 끊어주신다.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가 이기려면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저들의 세력을 무너칠 때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굉장히 대단한 이름, 대단한 무기가 있는데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벌떡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춤을 추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빌립보에서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약도 쫓겨내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이름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금년 안에 모두 다 승리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막힌 것을 뚫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묶인 것은 풀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은 몰아내시고, 예수 이름으로 소원성 자식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랑 같이 예수 이름으로 한번 해줍니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